오늘도 말씀 가운데 큰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복음에 관한 아주 구체적인 설명들이 많지만은 이렇게 간결하면서도 아주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런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아주 잘 설명해 주는 곳이 있다고 하면은 역시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에 관한 말씀입니다. 삭개오는 우리가 수없이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잘 아는 내용입니다. 객관적인 면에서 삭개오는 세상적으로 볼 때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것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갖추고 살았던 부자로서, 또 꽤 높은 세리장으로서 지위와 그런 부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으로는 누구보다도 못지않게 부러울 것이 없는, 행복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삭개오에게도 여러 가지 걱정이 있고 고민이 있고 또 회의와 권태도 있었을 거예요. 백성들을 착취해서 치부했던 이 삭개오가 모든 국민들로부터 좋은 인상을 주었을 리가 없습니다. 마치 일제 36년사 가운데서 친일파로서 치부한 자들과 아마 똑같은 위치가 아니었겠나 생각이 됩니다. 광복, 우리가 해방을 누린 지가 70년이 지났어요, 금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친일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런 문제들 놓고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사회적인 갈등으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삭개오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행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속마음은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어요.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이런 고민 속에 쌓여있는 삭개오에게 그 동리의 소문으로만 들어서 익히 알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이번 기회야말로 내게 있어서 가장 좋은 기회가 아니겠는가, 자기 동네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한번 내가 만나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길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길을 다 메우고 있었어요. 아마 삭개오는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을 보고 추측컨대 키가 작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수많은 군중들 너머로 예수님의 얼굴조차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궁리 저궁리 하다가 마침 길가에 큰 뽕나무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늘날도 성지에 가면은 여리고에 큰 뽕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을 그때 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이름을 삭개오 뽕나무라고 이렇게 붙여놓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갔다 오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 기회가 아니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는가 생각하고 저 뽕나무 위에라도 올라가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봐야 되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체면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그곳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점점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삭개오가 나무 위에서나마 예수님의 모습을 똑똑히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가 있는 뽕나무 밑에 오시더니 위를 이렇게 우러러 보시면서 삭개오를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예수님에게 가 있다가 이제는 그 이목이 어디로 가요? 삭개오에게로 다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겠어요. 자기의 위치도 있고 체면도 있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이목이 집중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음성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삭개오야,
나무에서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삭개오는 너무도 흥분되고 너무도 좋아서 얼른 나무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군대고 비웃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저 죄인,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손가락질 당하는 저 죄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유하신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수군거리고 뒤에서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런 것 다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을 모신 기쁨, 그 감격 속에서 주여, 제가 제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제가 남에게 토색한 일이, 빼앗은 일이 있다고 하면은 4배로 해서 그것을 물어 갚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삭개오가 왜 이렇게 금방 주님을 만나서 영접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항상 부담으로 안고 있던, 늘 백성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받았던 일 가운데 하나는 그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토색해서 부를 취했다고 하는 것이 그의 마음속에 부담으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보자마자 한 첫 번째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재산을 팔아서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나이다.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가 부를 취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4배로 쳐서 갚겠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런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선언하십니다. 세상에 그 어느 것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영생, 구원의 문제를 이렇게 단숨에 해결하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삭개오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저는 오늘 이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정말 삭개오야말로 우리들을 대표하는 인물이 아니겠는가.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영생의 그 축복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다시 한번 깨닫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결단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는 기독교는요, 구원의 종교예요. 만약에 기독교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뺀다고 하면은 껍질만 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독교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 그 자체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섭리였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은 저가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했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분이 누구인가를 삭개오는 보고자 했어요.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과 노력이 있으면은 그것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려는 아주 간절한 마음, 그리고 노력, 체면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뽕나무 위에 오르는 이런 노력을 기울였어요. 어른의 상식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는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려는 사람들, 여러분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핑계 저 핑계, 이 사정 저 사정 다 늘어놓습니다. 뭐 사업도 좀 바쁘고 집안 식구들 때문에 갑자기 가려고 하니까 뭐 쑥스럽기도 하고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들을 많이 대요. 설사 교회까지 오기는 왔어요. 누구 인도를 받아서 오기는 왔어도 아무런 의미 없이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어떤 소망, 소원 없이 그냥 앉아있다 돌아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아무리 교회를 들락날락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구원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생명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이왕 왔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불타는 의지와 염원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하는 굳은 결심이 있어야 돼요. 세상의 그 어떤 과학도 철학도 어떤 인문학도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구원의 문제를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이런 마음의 준비와 각오가 없는 자들에게는요, 아무리 참된 구원의 도리를 설명해도 속이의 경일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삭개오와 같은 마음의 자세가 필요해요. 지금도 여러분이 이런 삭개오와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갖고 계시다고 하면은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삭개오와 같은 구원의 확신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길은, 구원의 길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복음, 그 복음을 접하고 믿고 영접하는 길뿐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진리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삭개오와 같은 간절한 염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구원받은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또 하나, 구원의 길은요,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쉬울 것 같지만은 구원의 길에는 장애물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론은 간단해요. 예수님 만나고 영접하고 그러면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진리는 간단한데, 그것을 접하고 실행하려고 할 때는 장애물들이 많아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뛰쳐나왔을 때에 첫 번째 장애는 키가 작았어요. 키가 좀 컸으면 뒤에서도 이렇게 보기가 좋았을 텐데 키가 작았습니다. 또 사람들이 많았어요. 군중들이. 장애물의 하나는 내 자신의 문제이고 하나는 환경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세상에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가로놓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려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장애물을 통과하지 않고 만난 사람들이 없습니다. 내 자신의 앞에 가로놓여 있는 장애물, 그리고 환경적인 어쩔 수 없는 장애물. 그래서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은 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돈이 없습니다. 나는 뭐 장손이라서 제사도 드려야 돼요. 또 부모님이 반대합니다. 남편이 핍박합니다. 나는 믿고 싶은데 그런 핑계거리들이 자꾸만 생겨요. 이런 사정 저런 사정 때문에 나는 교회 갈 수가 없고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은요, 왜 그렇게 염려 근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그런 걱정들이 자꾸만 앞서요.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만 내 앞을 가로막습니다. 시험도 찾아와요. 평상시 같으면 시험이 아니던 것들도 교회 가서 생기면은 그게 시험이 돼. 심지어는 교회를 갔는데 감기 걸렸어요. 그것도 시험이 돼. 내가 예수 믿어서 감기가 걸리나? 아니 뭐 감기 평상시에 꼰듯하면 아는 건데 뭘 그렇게 사람들이 다 갖다 자기 앞에 장애물로 자기 스스로 장막을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장애물들을 떨쳐버릴 수가 있어야 돼. 이런 장애물을 떨쳐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삭개오와 같이 뽕나무 위에라도 올라간다고 하는 그런 결단, 그런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조롱할 수가 있어요. 비웃을 수가 있어요. 야, 너 같은 게 무슨 교회를 간다고. 이렇게 비웃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장애물들을 과감하게 떨쳐야 돼요. 삭개오는 괴로움을 무릅쓰고 나무에 올라가서 장애물을 극복했어요. 주일날 교회 오면은, 주일날 주님을 만나러 오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여러분들의 앞에 가로놓여 있습니까? 가까운 친척이 결혼을 해요. 꼭 주일날 예배 시간에 결혼을 합니다.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안 믿는 남편이 오래간만에 오늘 우리 부부 동반해서 직장에서 야유회 간다고 하는데, 당신도 꼭 오늘만큼은 교회 빠지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장애물들이 찾아오잖아요. 손님이 찾아와요. 안 믿는 시집 식구들 눈치도 봐야 돼요. 왜 그렇게 핑계거리 잘 찾는 사람들한테는 손님도 꼭 예배 시간에만 찾아오는지 모르겠어요. 꼭 그래요. 여러분, 모두가 다 뿌리칠 수 없는 장애물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을 잘하면은요, 손님들도 예배 시간 피해서 찾아와요. 아, 지금 가면은 예배 시간이라 참 없겠구나, 이렇게. 근데 신앙이 현찮으면은 꼭 그런 시간만 찾아와요. 여러분, 삭개오는 이런 장애물을 과감히 떨쳤어요. 이런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지만이 우리는 어때요? 영생의, 구원의 복음을 접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데는요, 어떤 장애물이라도 여러분들이 극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그 복음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을 잡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잡고 있는 그 모든 장애물들을 과감히 떨쳐버려야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구원의 기쁨, 감격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구원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 예수 믿으려면은 구원에 아주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수없이 설교하고 수없이 말씀 듣고 해도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영생에 관한 확신이 분명하지 않아요. 글쎄, 구원, 영생, 천국 있을까 없을까, 아직도 그런 것들이 망설여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물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 우리에게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궁극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의 분명한 확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분명한 영접이 있어야 돼요. 앞에 가린 장애물을 제거했더니 삭개오는 누구를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주님은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바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주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속에 하나님을 영접할 수 없는 죄악된 모든 것들을 다 몰아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죄악된 모든 것들로 꽉 차 있으면 주님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을 그런 장소가,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즉시 예수님 앞에 뭐라고 말했어요? 나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자신의 어두웠던 과거의 모든 죄악들이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삭개오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면, 빛 대신 주님을 만나면은 나의 어두운 죄악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죄악을 밀어내고 씻어내지 않으면은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가 없고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과정이 뭐예요? 회개. 그리고 회개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입으로, 마음으로, 그리고 열매로 증명하는 거예요. 열매. 삭개오는 어떤 열매? 4배로 갚겠습니다.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나누어 쓰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치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 믿고 더 지독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입만 살았어, 입만. 회개는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과거를 청산하는 거예요. 과거의 더러운 것들, 과거의 지저분한 것들, 잘못된 생각들, 악한 것들 다 어떻게 해요? 청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체험한 자는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삭개오의 변화 짤막해요. 1절부터 10절까지 아주 뭐 짤막한 내용 아니에요. 그러나 이 짤막한 내용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도리와 그 결과들이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비결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주님을 만나면,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면 이런 변화의 역사가, 삭개오와 같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껄핏하면 주일 빼먹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을 성수하겠다고 하는 그런 굳은 결심, 각오가 생겨납니다. 11조 떼먹던 사람이 이제 내 소득의 10의 1은 주를 위해 드리겠나이다. 이런 결단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죄짓고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주님 뜻대로 살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토대가 되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세상에서 죄만 짓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살겠나이다. 이런 결단, 이런 각오, 이런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때 우리 주님은 너도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여러분,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앞에 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무슨 각오와 결단을 백성들 앞에 선포하고 있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결단이요. 이런 결단, 이런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너도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여러분, 이런 변화 없이 예수 믿고 그리고 구원받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요, 은혜 받았다고 아무리 떠버려도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진동을 하고 난리를 쳐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런 책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그분 영접하고 내 삶이 완전히 변화돼야 돼. 180도 변화돼야 돼. 이런 변화의 역사가 좀 우리의 삶 속에 보여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장애물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물리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감격을 주실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의 귀한 전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삭개오를 통해서 구원의 참된 복음을 접할 수 있고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모든 심령들 한 심령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참된 진리를 깨닫고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